제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특별히 팔복에 대해서 이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얻는 풍요, 그 배부른 그 풍요에 대해서 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지랖이 넓으십니까? 네, 오지랖이 넓다 이런 말 쓰이죠. 무슨 뜻이지 여러분 아시죠? 오지랖이 넓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일에 대해서 어떤 다른 타인의 일에 대해서 이제 사사건건 참견하거나 그죠? 이렇게 또 뭡니까 간섭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참 저 사람 오지랖도 넓다 그죠? 굳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저렇게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하는가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뉘앙스가 좀 어때요? 상당히 부정적이죠. 예, 그죠? 참 오지랖도 넓어 이러면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데 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어떤 뜻한 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거죠, 그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행동한다는 어떤 긍정적인 의미도 여기에는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지랖이 넓으십니까? 오지랖이 넓다. 예. 경주에 있는 한 학생들이 선한 오지랖 중에서도 선한 오지랖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오지랖은 어떤 오지랖일까요? 한번 잠깐 동영상을 같이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직접 만든 동영상인데요.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가 오는데 대체 저 집은 뭐 하는 거야? 이런 걸로 가서 확인하기도 좀 그런데. 잠깐! 주변의 아이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아들! 엄마! 쟤는 늘 혼자 있네. 돌봐줄 사람이 없나? 에이, 저 집 부모가 알아서 하겠지. 잠깐! 혼자 있는 아이에게 다가와 주세요. 너 집에 가서 아주 죽을 줄 알아. 빨리 안 와? 짜증나! 저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근데 이런 걸로 신고가 되나? 때린 것도 아닌데. 잠깐! 의심될 땐 아동학대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주세요. 아빠! 우리 신고해야 될 것 같아. 이거 괜히 신고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뭐 또 저 집 들으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잖아. 잠깐! 고민하지 말고 지금 바로 신고해주세요.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고 확인해보고 그리고 꼭 신고해주세요. 시작하세요. 선한 오지랖. 예, 시작하세요. 선한 오지랖. 예, 경주에 있는 푸르른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이 만든 동영상입니다. 예. 매년 아동 학대가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무슨 내용일까요? 오지랖이 넓다는 얘기를 듣더라도 그죠? 이웃의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웃의 아이들에게. 이런 이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죠. 지난해와 올해 유독 아동 학대 사건이 뉴스에 많이 등장했습니다. 천안에서 아이를 가방에 넣어가지고 이제 학대했던 사건들, 또 우리가 유명했던 정인이 사건 아시죠? 정인이 입양했던 정인이 사건. 그리고 올해는 이모 부부가 10살 조카를 물고문하고 학대했던 그 죽음에 이르렀던 사건. 이런 걸 보면은 최근 5년간 무려 아동 학대로 말미암아 죽은 아이들이 160여 명 정도 됩니다. 예. 여러분 이런 아픈 현실 앞에 우리는 특별히 오늘은 5월 2일
이제 이틀이면 5월 5일이죠.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자, 이렇게 아동 학대, 아동 폭력, 아동 사망 사건이 많은 이때에 우리는 이 시대의 어른으로서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앞에 말씀드린 경주 푸르른 지역 아동센터는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서 수고하시는 이제 센터장님이 목사님이세요. 송경호 목사님이시란 분이신데, 근데 이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에게는 아빠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아빠. 이 푸르른 지역 아동센터는 특별히 이제 경주 지역에 이제 결손 가정이나 또 한부모 가정, 또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방과 후에 또 아이들을 돌보고 또 마치 부모의 역할처럼 품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아이들의 목소리가 이 아이들을 건강하게 이제 세우고 싶어서 2014년도에는 드림아이라는 중창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외받았던 상처받았던 아이들의 마음을 담은 노랫말 거기에 곡을 입혀가지고 이제 음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음반이 나왔고 또 그것을 또 공연을 하게 되었고 또 여러 곳에서 많은 상을 받기도 했죠. 근데 2021년 5월 1일 언제입니까? 예, 어제죠. 어제 이제 두 번째 음반이 이제 공개됐습니다. 이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이 아동 학대에 대한 영화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동 폭력, 아동 학대에 대한 영화를 보고 아이들이 느낀 점들을 글을 썼어요. 글을 썼는데 그 글의 내용을 가지고 두 번째 음반을 이제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예, 한번 그 아까 사진을 보여주면, 예, 지켜줄게, 지켜줄게. 너를 이란 제목으로 이제 두 번째 음반을 출시를 했습니다. 한 아이는 그 아동학대에 대한 영화를 보고 자기 자신을 비추면서 이런 얘기를 썼어요. 만약 센터장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도 학대받는 아이가 되었을 것 같아요. 누군가 손을 잡아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알게 되었어요. 영화 내내 엉엉 울었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지켜줄게.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들의 심정과 마음을 담은 지켜줄게 너를 이란 이제 음반이 나왔습니다. 음원이 출시되는데 꼭 한번 여러분 다운로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 시대에 학대받거나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잠깐 손을 내밀어주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누가 되어야 됩니까? 자, 선한 오지랖. 선한 오지랖이라는 말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조금 더 다가가고 조금 더 귀 기울이고 조금 더 그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 아동폭력, 아동학대 사건뿐만 아니라 불의한 많은 소식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뭐 사람을 살인하는 폭력 조직과 사건들, 단체들, 성적인 착취와 폭력들, 미성년자들을 추행하는 일들, 국가 공무원들의 부정과 부정적인 방법을 인한 부의 축제. 자,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우리 국민들, 우리 마음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참 세상 불공평하다. 야, 참 세상 불의하다. 이런 불의한 세상에 대한 마음을 느끼지 않습니까? 아, 불의한 세상. 그러나 이런 불의한 현실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마음에 역설적으로 반대로 드는 느낌과 마음, 열망은 뭡니까? 이 불의한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열망하는 마음은 어떻게 하면 의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계가 의롭게 될 수 있을까라는 열망과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팔복 중에 네 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좀 독특한 복입니다. 우리가 별로 경험해 보지 못한 복이에요. 그것은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복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복. 도대체 이 복은 무슨 복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오늘 이 시대에 이 불의한 시대의 이 의로움을 통해서 얻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 그럼 대상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 한번 보여주시면 첫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누구입니까? 같이 한번 그 밑에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는 사람입니다.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의 내면이 꽉 차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을 원어로 보면, 자, 한번 넘겨주시면, 예, 마카리오리, 예, 참 복되다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예, 여기 보면 호이 페이논테스 카이 딥손테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배가 고프고 목마른 자들이요. 야, 배가 고프고 목마른 자들이요. 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뭐에 대해서 배가 고프고 무엇에 대해서 목이 마릅니까? 디카이오 쉬넨 이렇게 되어 있죠. 텐 디카이오 쉬넨 뭐냐면 의를 향해서 참 배가 고픈 거예요. 줄인다는 거 배가 고픈다는 거죠. 자, 헝그리하다는 거예요. 갈망한다는 거. 그리고 목이 마른 자들이요.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향해서? 의를 향해서. 의를 향해서 막 타는 듯한 배고픔과 갈증으로 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참 복되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의. 우리가 갈망해야 될 의. 이게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ጼ데크라고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500번 이상 쓰였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단어라는 것이죠. 예. 자, 그다음에 헬라어로는 디카이오 쉬네. 여기 보면은 디카이오 쉬넨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자,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200번 이상 쓰인 단어입니다. 자, 그만큼 성경에서는 이 의란 단어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성경의 중심 사상도 바로 의에 있습니다. 의라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 의가 무엇입니까? 이 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는 개인적인 신앙적인 의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네, 신앙적인 의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의를 얻었죠? 우리의 공로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의로운 일을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하셨습니까? 성경의 분명한 선언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의를 이룬 사람, 천하만국의 의를 완벽하게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불의하다고 이미 낙인이 찍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이 의인이 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셨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요? 우린 불의하지만, 우린 죄인 되었지만 무슨 사건을 우리가 받아들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린 믿게 되었습니다. 그죠? 나의 죄를 대신하여, 나의 불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내가 믿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불의함을 사해 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의롭다 불러 주십니다.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칭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축복을 얻었어요. 어떤 축복? 하나님이 여러분이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가 많지만 너를 내 자녀로 내가 받아 주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길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의입니다. 그죠? 의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은 의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의롭다고 말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 하나님 앞에 실망시켜 드리고 싶지 않아요 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내가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날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같이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을 용서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과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 하나님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구원받은 자의 바른 관계예요. 그럼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셨는데 이제는 내가 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인 것이에요. 의인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칭해 주지 않았나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뜨거운 찬양과 경배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뜨거운 열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어떤 열망이요? 나 하나님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의로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인 것이죠. 자, 이것이 개인적인 차원의, 신앙적인 차원의 의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의는 공동체적이고 윤리적인 의가 있습니다. 이 의는 뭐냐면 공동체적인 윤리적인 의가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부터 강조되는 의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정의, 공의와 정의입니다. 정의의 측면이 있어요. justice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참 많은 나라들로부터 수천 년 동안 침탈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많은 나라들로부터 침탈을 당했죠. 그런데 그 나라 가운데서는 악한 나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의가 무너지고 평화가 깨어지고 정의가 짓밟히는 일들도 많이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대신 무력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였고, 하나님의 정의 대신 칼과 총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대 가운데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이런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정의를 구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불의한 세상에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로 정의를 이 땅에 구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간절히 찾습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이 목이 터져라 안타깝게 부르짖는 노래들을 시편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갈급하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정의를 구하는 사람.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인데 난 구원받았지만 왜 이렇게 불의하냐? 왜 이렇게 죄가 많냐? 왜 이렇게 죄인된 이 사회 구조, 이 죄인된 행동, 죄악된 행동이 얼마나 많냐? 왜 이렇게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이런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목마른 사람들, 그리고 공동체적이고 윤리적으로는 이 세상에, 불의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목말라하고 갈망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죠. 바로 그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는 신앙적인 차원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 그리고 공동체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무자르듯이 딱 잘라가지고 완전히 구분되는 것일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두 가지는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동시에 이 사회와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신 이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면 의의 핵심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웃과 이 사회와 바른 관계를 맺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정의가 이 세상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실현을 위해 믿음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시야가 좁아지는 게 아니라 시야가 넓어진다. 시야가 넓어지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나밖에 몰랐어요. 그죠? 나밖에 몰랐어요. 내 문제밖에 몰랐어요. 내 구원밖에 몰랐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점점점 내 관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관심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마음을 두시는 곳, 하나님이 뜻을 두시는 곳,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곳, 그곳에 내 마음이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점 우리의 시야가 세상을 향하여 넓어지면서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저거 보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얼마나 슬퍼하실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잘못된 세상이 보이고, 불의한 세상이 보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것이 보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을 보면 속이 상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갈망하고 소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중심, 이것은 나눠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나의 신앙생활이 자기 안에 있는 문제에만 함몰되어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세상 한복판에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다면, 여러분 한번 이 예배 이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 사건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임을 깨닫고 여전히 나의 의롭지 못한 모습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의 믿음을 잘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지? 그거에 대한 열망을 가져보십시오. 그렇죠? 그래, 나는 한 주간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거야 라는 간절한 타는 듯한 목마름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나의 환경, 나의 직장, 나의 가정, 그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나만 봤던 내 모습이 이제 나의 가족이 보이고, 나의 이웃이 보이고, 나의 직장이 보이고, 이 불의한 세상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 세상이 보이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땅을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데에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죠.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참 복이 있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그것은 바로 진정한 만족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만족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은 호티 아우토이 코르타스 데손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코르타조라는 말의 이제 원형인데요. 이 말은 갈증을 면한다. 이 만족이라는 단어는 이 갈증을 면한다, 이런 그 배고픔을 면한다, 이런 단어가 아닙니다. 더 적극적으로 넘칠 만큼 포식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라는 단어는 단순히 한 끼 먹고 나서 잘 먹었다 수준이 아니에요. 먹고 나서 완전한 포만감을 느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뷔페에 가면 어떻습니까? 그래, 한 끼 그냥 잘 때우고 와야겠다, 이런 생각 갖고 뷔페에 가시는 분은 없으시죠? 몇 접시는 그래도 내가 끝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셔가지고 평소보다 우리가 더 드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평소보다 더 많이 먹어서 내가 포식하는 거죠. 그게 바로 배부름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배부름이라는 것이죠. 차고 넘치는 만족, 그것이 바로 배부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갈증이 나고, 뿐만 아니라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마음을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차고 넘치는 만족, 그 배부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만족.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목마른 자들은 차고 넘치는 만족감, 영적인 만족감, 영적인 자존감, 충만함,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마치 불의하게 불을 쌓는 것보다도 정직하고 청렴하게 사는 것이 더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것처럼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면 그것이 분명 우리에게 복이 된다, 이런 사실을 믿고 죄를 짓는 것보다, 이 사회 속에서 내가 죄를 짓는 것보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에 기쁨을 여기는 사람들, 그럼 정말 영적인 만족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어둡지요. 세상 불공평하고 불의합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세상 한복판에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속에서 채워지는 그 만족함. 아, 그래.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어라는 만족함. 이것이 물질이 많고 적음이나 건강이 좋고 나쁨이나 환경이 좋고 나쁨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그런 기쁨과 영적인 만족함,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거기에 흡쓸리지 않고 죄의 길에 들어서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야,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대해줄 수가 있지? 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내 행동과 삶이 변화될 수가 있지? 가끔 내 삶의 작은 변화일지라도 예수 믿고 나서 그걸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야, 내가 변했구나. 내가 조금은 하나님을 닮았구나 라고 하면서 얻어지는 영적인 만족함, 영적인 기쁨들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이죠. 네, 이런 영적인 만족감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얻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직장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의롭게 살기 위해 몸부림칠 때 얻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얻는 기쁨, 영적인 만족감, 그것이 있는 것이죠. 우리 이웃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고 도대체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헌신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와 만족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그들의 힘을 얻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움을 받아서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너무도 큰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 이웃이 이렇게 다시 한번 힘을 얻었구나. 설교 처음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 이웃의 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 이것도 참 중요해요. 우리가 어린이날을 맞이했는데 비단 이곳에서는 그렇게 크게 하지는 않는 것 같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작은 관심을 갖고 이웃의 아이들이 학대받지 않는지, 폭력 가운데 있지 않는지 관심을 갖고 살펴보는 것도 얼마나 큰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푸르는 지역 아동센터의 송경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학대는 평범하지 않은 이상한 사람들만 하는 거라고, 내 주변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늘 그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아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방관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이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건 특별한 누군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라도 관심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걸 말하고 싶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외면하지 않는 어른이라면 누구나 아픈 아이들에게 영웅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소외되고 아픔을 겪는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도움이 되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아이에게는 여러분이 영웅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학대에서 나를 붙들어주는 영웅과 같은 사람, 그런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쁨을 아시나요? 그 아이가 다시 우리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힘을 얻는 것을 기쁨.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면, 이 사진은 송경호 목사님이 몸이 아픈 아이를 들쳐업고 집으로 데려다주는 사진입니다. 지역 아동센터를 하기 직전의 이 사진이에요. 이분의 비전은 유명한 설교가가 되는 것입니다. 경주 지역에서 아주 설교를 잘 하셨고 또 훌륭한 목회자로서 어떤 교회에서 청빙을 받아 담임 목회자로 설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었습니다. 박수 받고 싶었고 좋은 목회자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는데 자기 마음에 이 사진이 있는 거예요. 자기 주일학교 아이가 몸이 아팠을 때 들쳐업고 아이를 집에 데려다주는 사진입니다. 부모가 없어요. 부모에 관심이 없는 아이였어요. 근데 그 아이를 들쳐업고 치료해주고 집에 데려다주는 거예요. 이 작은 아이의 영웅이 되어준 것이죠. 근데 그때 얻는 기쁨, 그죠? 이 아이에게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마음을 베풀었을 때 얻는 기쁨,
이 기쁨이 자신이 목회자로서 박수를 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경주 지역에 있는 아이들, 힘들어하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지역 아동센터를 통해서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나는 박수 받는 목사로 불리는 것보다 이 아이에게 아빠로 불리는 것이 더 기쁘고 행복하다는 것이죠. 누가 누릴 수 있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얻는 진정한 만족함입니다. 우리도 그 기쁨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분명합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십시오. 줄이고 목마른 자. 저는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십시오.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은 배가 고픈 적이 있습니까? 목마른 적이 있습니까? 다른 갈증과 배고픔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래도 신학생이기 때문에 금식을 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 금식해야지. 일반 성도들도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 나도 적어도 20일은 금식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원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막상 20일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나는 그럴 수가 없다. 왜냐하면 월화수목금토 토요일까지는 시간이 있지만 주일은 어디 가야 된다? 내가 섬기는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일은 어렵다. 그러니까 6일 동안만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원에 가서 6일 동안 금식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하루 이틀은 호기롭게 잘 넘겼어요. 막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성경도 보고 막 하는데, 근데 이제 3일째가 고비입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에 3일째는 참 힘듭니다. 많이 지치기도 하고 막 그래요. 허기가 지고, 그렇게 허기가 져요. 예, 아마 3일째 먹었던 모든 기운들이 다 빠지는 것 같아요. 허기가 지고 목이 마르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뭐가 떠올라요? 갑자기 음식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생각이, 금식 기도 끝나면 뭐 먹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뭐가 떠올라요? 먹고 싶은 음식이 그냥 바로, 뭐 자동으로 떠오르는, 짜장면 떠오르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만 떠오르나요?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짜장면은 뭐가 따라오죠? 탕수육도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탕수육 딱 들죠. 탕수육 먹고, 그렇지. 삼겹살 먹긴 나잖아요. 이렇게 딱 꼬리를 물고 막 먹고 싶은 게 따라요. 기도는 이제 떠나갔어요. 기도는 안중에도 없이 내 마음이 무엇이 채워집니까? 내가 먹고 싶은 음식들에 대해서 내 마음과 모든 관심이 다 쏠리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을 꽉 채우는 거예요. 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여야 되는데 짜장면만 보이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 짜장면 먹고 싶다, 그런 거죠. 그것이 제 마음을 독차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줄이고 배고프니까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상이 내 마음을 독차지하는 거예요. 내가 배고프고 목마르니까 내가 원하는 그 대상이 내 마음을 독차지하고 가득 채우는 것이에요. 제가 이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이 정말 줄이고 목마르게 되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것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죠.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갈망밖에 내 안에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다른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위해,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관계에,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목말라 하면서 그것이 내 마음을 꽉 채우고 있는 것, 이런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이 복은 이 시대에 너무도 희귀한 거예요. 여러분, 권력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명예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돈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의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사람을 여러분 봤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목말라 하는 사람들을 봤나요? 하나님, 우리 이웃이 어렵고 힘들 때 그들에게 손 내밀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찾아가 목마른 사람들, 그런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봤나요?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이 복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요? 여러분, 정말 의에 대해 목말라 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큰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목마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의에 목말라 있게 하셔서 불의한 현장을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약자가 억울하고 일을 당할 때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피해가 올까봐 못 본 척하고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억울한 일을 당한 누군가를 위해 목소리를 내어주게 하시고, 그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어지는 기쁨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오지랖을 부린다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선한 일이라면 선한 오지랖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의에 목마르고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만족감, 그것을 얻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